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죠. 아브라함 이야기 했고요, 이삭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인생 완전 망했습니다. 그렇죠? 빈털터리 되었어요. 쫓겨나는 인생이 된 거죠. 자, 야곱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가치를 따라 살았어요. 자기가 머리를 쓰는 거, 그렇게 머리 쓰면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잃어버리고 광야라는 그런 현상에,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분명하죠. 그가 왜 축복의 언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두 가지 오늘 말씀 붙들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빈손 만드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대표적인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죠? 광야와 돌베개가 상징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들판이다. 그렇죠? 들판이다. 빈들이다. 다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되어서 이제 쫓겨가지고, 여기 보니까 광야 이런 것을 이야기되는데 돌베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돌베개. 학자들은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돌베개는 뭐냐면 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광야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 무기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베고 잘 게 돌베개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가져간 그래도 이렇게 옷이라도 베고 잘 수 있고 등짐이라도 베고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베개가 상징하는 게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런 광야하고 돌베개가 상징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제 쫓겨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어떤 약속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빈털터리가 될 때도 있죠. 그렇죠? 광야가 있을 때도 있고요. 돌베개를 자고 자는 그런 생명만이 남아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요. 노력도 하고 애도 씁니다. 남들이 보면 사실 사기친 거지. 우리 입장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노력한 거죠.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방어 능력도 없고 또 미래도 없고 완전 무장해제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신앙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빈들과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야곱은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행복만 추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은 축복을 쫓아
산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형에게 샀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넘긴 것도 문제죠. 그러나 형의 장자권을 팥죽과 거래한 야곱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축복을 쫓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축복에 대한 욕심이 결국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에 목매인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축복과 그 다음에 이적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은요, 반드시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 이유, 기적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선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 쫓아서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셨어요? 그 만선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만선의 기쁨을 주신 것이죠.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축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인생이 쫓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도 하시고 또 쓰라고도 주시고 넘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죠? 쌓아두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쌓아두는 인생,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렇죠? 그런 축복의 인생이 오늘 12절, 13절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 연결되는 인생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닥다리가, 저는 말씀 읽다가 사닥다리가, 제가 어렸을 때 사닥다리 타봤거든요. 지금도 뭐 사닥다리 탈 일이 많지 않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사닥다리 타고, 어렸을 때는 사닥다리 탈 일이 많았죠. 그 사닥다리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으로 닿지 않는 그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죠. 지금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는 인생의 메시지인 거죠. 지금까지는 축복을 통해서 쌓는 인생이었는데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하는 인생,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물질을 쌓는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질을 쌓는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쌓는다는 건 썩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썩는 인생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썩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쌓고 썩는 인생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렇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쌓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쌓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좋은 아파트를 쌓고 뭐 또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그래서 쌓는 인생이 아니에요. 통장에 돈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과 연결되고 믿지 않는 그들과 연결되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주일날 주기도문 오후에 주기도문 설교를 하셨잖아요, 전사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아버지랑 연결되어야 된다. 그렇죠?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건지 알 수 있죠. 아버지,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아버지 찾아라.
그게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하늘의 뜻을 땅으로 연결시키는 것.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죠. 하늘의 것을 땅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쭉 연결되는 것.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50절, 5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이 사닥다리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인자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부터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인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주로 쌓는 인생이 아니에요. 통장에다가 막 저축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에요. 네트워킹, 그렇죠? 네트워킹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렇죠? 붙어 있어 연결되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콘센트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뭔가 막 하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이 꼬였죠. 근데 언제 풀려집니까? 지금 풀어주는 거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결될 때, 그렇죠? 그럴 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어떤 여자가 와서 몸에 손을 탁 대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연결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믿지 않는 그들과 연결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데 축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야곱이 다 망가진 인생이었잖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랬죠.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어떻게 되었든 망가진 인생이든 절망 가운데 있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죠. 저는 야곱을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실까? 도대체 야곱이 뭔데? 보잘것 없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딱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 말씀에 책임지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합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착하고 믿음이 좋고 예배를 잘 드려서 그렇게 해서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 선택받은 존재들이죠. 선택받은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8절 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그렇죠? 누구를 축복하는 거?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탁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망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인쇄소를 하시는 분이신데 불이 났어요. 인쇄소에요. 그래갖고 인쇄소가 다 탔습니다. 정말 여러분 불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불이 나잖아요. 타고 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시커매요. 쟤밖에 안 남아요. 놀랍습니다. 인쇄소니까 거기 종이도 많고 기계도 많잖아요. 그렇죠? 타버리니까 불 붙어버리니까 끄질 못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불났다서 갔는데 정말 쟤밖에 없어요. 그 쟤밖에 안 남은 그것을 이제 이 남자 집사님이 막 들어가서 이제 남은 게 있나 이렇게 막 뒤지고 하다가 이제 손도 대고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야곱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야곱처럼 사는 건 아니고요. 야곱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왜 기억하냐 하면 다 잃어버렸는데 이분들이 금요철에 나와서 붕대 감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있어요.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는데 일어서 갖고 이 부부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새카매요. 찬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전달하자. 교회에서 이제 한 3천만 원이 모였어요.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보험을 들었거든요. 화재보험을 들은 거예요. 다 회복돼서 화재보험 들어갔고 다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준 3, 4천만 원은 어떻게 해요? 생긴 거죠. 그걸 또 교회에 와서 건축헌금으로 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건축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헌금을 냈어요. 연결하는 거. 저는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해요. 하늘과 연결되고요. 성도들과 연결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연결되잖아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도 주시고요.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감사와 기쁨, 물질, 시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연결해주는 거, 연결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연결하시거든요. 연결된 걸 가지고 또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개입하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연결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또 나눌 수 있는,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연결되는 인생,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연결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